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3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서 자주 환상을 보여주시곤 했습니다. 그 환상을 통해 많은 깨달음을 얻었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 그때가 많이 그립군요. 그래서 말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분께서는 이렇게 환상을 자주 경험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환상을 경험하지 못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그런 많은 영적인 체험을 갖게 해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다양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경향이 있으십니다. 물론 그런 환상에 대한 영적인 그리움이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뭔가 충만함을 느꼈는데 이런 환상이 잘 나타나지 않으면 아쉬움이 있겠죠. 왜냐하면 또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나 어떤 영적인 충만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환상 자체를 그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떠한 영적인 체험 그 자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요, 각자 우리의 삶을 다 아시고 또 신앙의 또 상황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그러한 체험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내가 과거에 환상을 많이 보았는데 요즘에 안 보인다, 내 믿음이 약해졌나, 나 다시 환상을 보고 싶다,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깨닫고 싶다, 그 부분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계시의 방법을 너무 한쪽으로만 치중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병진이 형은 나가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오태식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에게는 철저히 응징하시는 모습, 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게 뭔가 원수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범위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참 이게 고민스러운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또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아멜렉을 진멸하라, 이런 말씀이 또 나오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게 그 원수의 기준이 무엇인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족속, 아멜렉 족속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 있는 민족을 진멸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요, 원수는 진멸해야 할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사탄마귀는 진멸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탄마귀는요, 우리가 진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는 누구예요? 예,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오히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아 주십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거룩이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거룩이 어떤 의미인지, 또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궁금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도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목사님.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거룩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거룩할 수가 없죠. 근데 또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봤을 때, 야,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의 뜻이 무엇인가? 이 거룩은요, 기본적으로 구별됨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뭡니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예요. 다른 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되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별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음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게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또 성도의 죽음, 이 거룩한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다 거룩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죽음이라는 것은 구별된 죽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자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된 죽음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의 죽음 자체가 거룩한 죽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까?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죽음을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정말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바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를 힘쓰시고 우리의 신앙이 뭐 기존에 해왔던 대로 쭉 해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음에 뵐 때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